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한 평범한 집 외벽에 누군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창문을 먼저 그리고 그 창문 안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창 밖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속옷을 입은 여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 밖으로 그 창틀을 간신히 붙잡고 자신을 숨기고 있는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사람은 요유히 사라집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그림을 발견하고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 그림으로 집값이 3배나 뛰었습니다. 그 그림은 뱅크시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뱅크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번 손을 대면 그 집은 가치가 상승해요. 그 벽은 하루 전날만 해도 그냥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붓질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집이 됐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무가치한 벽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붓질이 필요합니다. 3,500년 전 이집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들의 대문은 초라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잘 보이도록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피가 발라진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6월절 그 피의 붓질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는 그 따스한 피. 그러나 아픈 붓질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6월절을 설명합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표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은혜로 시작된 번영의 땅, 자손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그들을 삼키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새벽부터 해지는까지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인구 제한 정책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출산할 때 아들이면 죽여라.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 끔찍한 명령, 모든 이스라엘 가정마다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거부하면 온 가족이 처벌을 받았어요. 순종하면 영원한 죄책감에 고통해야 됐어요. 그 아이들 중에, 죽어야만 될 그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모세입니다. 피로 물든 나일강 위에 떠오르는 기적이었죠. 이스라엘은 더 심해지는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조차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요구했지만 바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
나일신, 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바로도 그 신들 중에서 최고였어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신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을 막거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교만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교만했어요. 순간의 두려움에 굴복했다가 교만으로 돌아섰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이자 죄성을 잘 보여줍니다. 6월절은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이 재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으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10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각 집의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패스오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장자가 그 밤에 죽었습니다. 6월절의 구원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믿음과 순종,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피를 문에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6월절 규례를 따랐습니다. 피를 문에 바르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뛰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를 잃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 새로운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서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날 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해마다 기념하도록 했어요. 해마다 6월절 명절로 지켰습니다. 쓴 나물 먹고 어린 양 잡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 먹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절기는 단순한 역사적 추모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노예였으나 자유를 얻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6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피 뜨거운 골고다 언덕에서 적시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짊어지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될까요? 유월절 어린 양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흠이 없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힐 때 예수님도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도 꺾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상하 좌우에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나무에서 십자가 나무로 흘러내려서 온 인류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유월절 피가 죽음의 재앙을 막듯이 예수의 피가 죄의 심판에서 막습니다. 구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라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각 가정의 선택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생애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의 삶 전체가 섬김이었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제자들 발 섞이면서 섬기도록 했었어요. 근데 그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구약 제사의 완성이세요.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듯 예수의 피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합니다. 그것은 조상을 섬기거나 은이나 금이나 썩을 것으로 되지도 않고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으로서 적용과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애굽의 노예처럼 느껴집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얽매맵니다. 거짓된 쾌락과 문명이 우리의 영혼을 항폐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의식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 스트레스, 관계의 상처, 끝없는 불안. 마치 이거는 바로가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견고한 진 같습니다. 스스로는 그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각자 자신의 집 대문에 발랐습니다. 적용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잖아요. 순종과 믿음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을 받는 선물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지폐가 100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00달러의 지폐가 종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인가요? 그래서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이 100달러가 가치 있는 것은 사회가 부여한 가치, 정부가 인정하고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평범한 종일 뿐이에요. 근데 그 부여된 가치가 100불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고 연합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종이 한 장도 부여된 가치 때문에 100달러가 되듯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3,500년 전, 그냥 노예가 보기에는 종들에 불과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영접하십시오. 주여,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상처를 깨끗하게 하시고 과거를 치우 멀리하게 하시고 새로움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러한 복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